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팅족을 위해 부프롱 교회와 민넘남 교회를 건축해서 세웠죠. 후속 사역으로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교육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어떤 아이를 후원하게 될지 교회 뒤에 사진 밑에다가 이름을 다 써 넣으셨죠. 그래서 오늘 그 후원할 아이들의 사진을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만 좀 더 크게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밑에 교회 이름과 그리고 아이들 이름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또 상세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사진 뒤에다가 아이의 나이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뒤에다 적어넣어 성경책에다가 끼워두시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늘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사진 나눠 드리는 일은 안내부에서 좀 담당하셔서 찾아오시면 사진을 찾아서 나눠 드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이들이 바뀌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사역위원회가 있어요. 위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며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날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심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안에서 저희들 설계하시고 이 한 시간 귀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거기서 어느 사정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되 오직 믿음 하나를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때에는 저희들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연약할 때 강함을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소정제 성결계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심령마다 늘 건강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한 영혼들을 다 구원시키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소정제 성결가 꼭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되 저희 소정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쓰고도 남음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회원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은혜가 되는 말씀 되게 하시며 오늘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 성사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희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그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제2독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주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과 9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분의 일기를 좀 먼저 보려고 그래요. 집사님, PPT 좀 열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의 나치 정권에 의해서 인종말살 정책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당수 많이 죽었죠. 정신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의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44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간 한 의사의 일기입니다. 한 챕터가 눈에 들어와서 이 챕터가 오늘 보신 말씀과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PPT로 열려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한번 보시죠. 그 일기의 제목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일기를 그날 썼어요. 드디어 장교와 마주섰다. 장교는 군복이 꽤 잘 어울리는 마른 체격의 키가 큰 사람이었다. 그 말끔함에 대비돼 오랜 여행에 지친 우리의 몰골이 더욱 초라해 보였다. 그는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받친 채 무심하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른손을 들고 집게 손가락으로 아주 느리게 오른쪽 혹은 왼쪽을 가리켰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 중에 손가락이 왼쪽 혹은 오른쪽을, 대개는 왼쪽이지만 가리키는 이 행동 이면에 어떤 무슨 의미가 깔려 있는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됐다. 누군가가 내게 귓속말로 오른쪽은 작업실 행이고 왼쪽은 병자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특별 수용소 행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일이 돌아가는 대로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앞으로 내가 통과해야 할 수많은 관문 중에서 첫 번째 관문이었다. 외투 속에 감춘 빵봉지가 몸을 왼쪽으로 약간 기울게 했다. 하지만 나는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했다. 친위대원은 나를 살펴보면서 약간 망설이는 듯 했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민첩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다. 그러자 그는 내가 오른쪽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내 어깨를 돌렸다. 그래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게 됐다. 그날 저녁에야 우리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가진 깊은 뜻을 알게 됐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최초의 선별, 삶과 죽음을 가르는 첫 번째 판결이었던 것이다. 함께 들어온 사람의 90%는 죽음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채 몇 시간도 못돼 집행됐다.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역에서 곧바로 화장터로 직행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들은 바로는 화장터 문에 유럽 여러 나라 말로 목욕탕이라고 쓰여 있다고 했다. 화장터로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비누를 한 조각씩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 자세히 묘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끔찍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너무나 많으니까. 수용소로 이송된 사람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던 우리 생존자들은 저녁이 되어서야 진상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곳에 먼저 와 있던 사람에게 내 동료와 친구 피가 어디로 갔는지 물었다. 그 친구가 왼쪽으로 갔습니까? 네, 내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아마 저기로 갔을 거요. 이런 대답이 들렸다. 어디요? 그러자 그가 손가락을 들어 몇백 야드 떨어진 곳에 있는 굴뚝을 가리켰다. 굴뚝은 폴란드의 회색빛 하늘 위로 불기둥을 내뿜고 있었다. 불기둥은 곧 불길한 연기구름으로 변했다. 당신 친구가 간 곳이 바로 저기요. 아마 지금쯤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나는 그가 쉬운 말로 사실을 이야기해 줄 때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삶에 대한 일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이 만들어져요.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나는 누구를 만날 거냐?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삶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나를 누가 찾아올 건가?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불편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주인에게 배를 맞든지 고발을 당해서 옥에 갇혀야 되는데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슬기롭게 처신했다는 거였어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죠. 다 보지는 않았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한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소문에 이 청지기가 재물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부자 주인이 그를 해고했습니다. 그러자 살 길이 막막해요. 청지기를 그만두면 이거 정말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 나름 살 길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직을 그만두었을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부잣집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전부 불러다가 원금보다도 훨씬 적게 계약서를 쓰게 합니다. 새로 쓰게 한 거죠. 1억 빚진 사람이 있으면 50만 원. 쌀 100가마 빚진 사람 있으면 10가마. 이렇게 계약서를 새로 써는 거예요. 왜? 내가 나중에 청지기직을 그만두었을 때 바깥으로 나가면 이 사람들이 날 자기 집으로 맞이해 줄 거다. 이런 생각에 그렇게 처신을 한 거죠. 이걸 주인이 알고 그렇게 슬기롭게 처신한 청지기를 그 주인이 칭찬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걸까요? 그 답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집사님 PPT 좀 열어주세요.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고 그러시죠. 이유는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거나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그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만나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실 분, 나를 기다리고 계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곧 삶의 최후를 준비해라.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핵심입니다. 부잣집의 한 청지기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집에서 일하면 되죠?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소문이 나쁘게 났어요. 주인집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파닥에 퍼져가지고 누구도 자기를 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땅 파냐? 약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땅도 못 파겠다는 거예요. 그 빌어먹을 거냐? 창피해가지고 그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청지기직을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최대의 위기입니다. 인생 끝이에요. 그렇게 인생 마지막에 이른 자기를 누가 구원할 거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다른 일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인생 최후에 놓여 있는 자기, 누가 나를 도울 거냐? 누가 나를 구원할 거냐?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찾은 방법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처리를 한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해주면 내가 청지기직을 그만두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 들일 거다 했던 거죠.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즉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너희를 구원할 분을 만날 수 있도록 살라는 것.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살아. 그러시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생의 마지막에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황금만능주의 세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돈이 제일이다. 돈이면 그만이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황금만능주의. 돈이 제일인 세상. 근데요, 이 시대만 이런 가치를 갖고 살았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채무를 위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선순위에다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 이외에 누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고 그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도 재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그 시대의 가치를 좇아서 그렇게 생활했다고 하면 그 제자들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뭐가 기다릴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비유의 말씀이 13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끝에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누가가 이 바리새인들에 관하여서 기록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PPT 한번 좀 열어보실래요? 네. 14절을 보게 되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겁니다. 왜?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들의 정곡을 찌른 비유가 됐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는 말씀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겐 정곡을 찌른 말씀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비웃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이런 생각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즉, 아무리 그래도 돈이지. 네가 아무리 그래도 돈이 제일이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그런 말씀하시는 예수를 조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생각이 쪄들어 있었으면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예수를 비웃었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그래도 돈이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돈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적으로 당시 유대 사회의 신앙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는 거예요? 돈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돈벌이를 위해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벌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돈 벌으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쳐졌어요. 자비량으로 그 일을 해라.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로부터 보수를 받고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자비량으로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두 개의 직업을 갖게 했어요. 기술을 익혔어요. 그 기술을 사용하면서 돈을 벌면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들 줄 아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졌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으로서 한 가지 기술을 익혔는데 그 기술이 뭐냐?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던 거예요. 천막을 만들며 팔아가면서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일을, 그 사역을 감당했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위해서 그 기술 익힌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종교적인 의무와 역할이 수단이 돼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는 변질된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누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기록할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라고 기록했던 거예요. 변질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겐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또 다시 드릴까요?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자리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 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누구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채무를 마음에 담고 생활한 사람이 있었을 테고, 누구는 평생을 명예를 쫓아서 생활했던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가슴에 품고 생활했던 사람도 있을 테고, 누구는 가족 식구를, 누구는 친구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그 자리에는 명예도 없을 거고 권세도 없을 거고 많은 부도 없을 겁니다. 친구요? 가족 식구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했고 가슴에 품어두려고 했고 곁에 두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착각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만나야 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십시오. 재물 쫓아다니지 마세요. 명예, 권세 쫓아다니지 마세요. 친구요? 가족요? 삶의 마지막 자리엔 아무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최후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셔야 돼요. 그게 불의한 청지기의 교훈입니다. 삶의 최후를 준비하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살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자리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못 뵐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삶의 마지막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나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날 건지.
삶의 최후 마지막 자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을 오른쪽으로 가게 하실 겁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만난 독일 장교.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오른쪽 집게 손가락으로, 오른쪽 아니면 왼쪽을 가리키는 것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됐어요.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을 오른쪽, 곧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 자리를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삶의 마지막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제1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오른쪽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과 은혜를 얻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복들 도와주소서. 아멘. 찬송가 우리 240장 부르시며 하나님께 화답 찬송 드립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여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하나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 옷 입고 왕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고백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과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잡아 주시며 앞서가시고 붙들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1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연약함을 아시오매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아심에 하늘의 만나와 같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이 세상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